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탄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리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잠깐 짧게 설명하면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진 칼을 함께 품으며 안을 때 그 슬픔조차 따뜻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인생은 결코 고물의 인생이 아니라 보물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고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물 같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룻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룻을 뛰어넘어 나오미까지 보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50여 명 되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조는 학생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이 졸게 했으니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학생들을 깨우십시오 라고 항변했습니다. 교수님은 당돌한 그 학생의 답변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 학생을 가리켜서 공개 사과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생은 교수님 홈페이지에 공과 개 그리고 사과라는 이미지 파일을 올려놓고 아무런 메시지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교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놈을 잡아서 다시 망신을 줘야겠구나, 아니 학점을 아예 F로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이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공과 개와 사과를 올렸을까? 그리고 결국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공개 사과를 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MZ세대 학생과 나이 든 교수님과의 의사소통으로 인해 일어난 오해의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니 그 오해들이 풀려 학생의 마음이 드디어 이해가 간 것입니다. 이렇듯 오해는 항상 쉽습니다. 오해는 항상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심리, 감정에 의해 모든 것이 나의 입장에서 해석되고 또한 나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혜란 작가가 쓴 바깥은 여름이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왜 이해는 어렵고 오해는 쉬운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는 품이 드는 일이라 자리에 누울 때 벗는 모자처럼 피곤하면 제일 먼저 집어 던지게 돼 있거든. 맞습니다. 이해는 품는 일입니다. 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애를 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는 품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부터 가정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 나아가 그의 입장까지 되어 그의 마음을, 그의 상황을 공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오해한 것들이 비로소 해소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해는 항상 쉽고 이해는 항상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하면 얼마든지 이 오해를 이해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런 오해를 한 인물이 바로 요나가 있습니다. 이방 적대국 앗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이 요나는 앗수르 수도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또한 신약에 있는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회복되었을 때 나는 한편의 우의정, 한편에는 자의정을 차지할 것이라 오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처구니 없이 죽을 운명에 처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들 또한 요나처럼 12제자들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더 많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아픔과 슬픔, 화가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복이 아니라 화를 주는 그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에 앞장서고 헌신하는데 무서운 질병이 걸렸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그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에 굴러싸여 있던 인물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선부터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품을 팔아야 하니 느느웨가 아니라 바로 다시스로 가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들과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가요?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와 룻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루키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과 이방 모압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 등 자신의 삶이 마라, 즉 괴롭고 쓴 인생이 되어버린 것들이 모두 다 자기 잘못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을 징벌하셨고 또한 괴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주어진 이 결과로만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기 위해 종교적 도구의 힘들을 빌립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빌리고 예배를 빌리고 헌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통하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눈에 띄지 않는 그 모압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떠납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이라도 흔쾌히 떠나가며 이방 여인이라도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흔쾌히 결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 어떤 바람도, 심지어는 순풍까지도 자신을 무너뜨리고 막아서는 역풍으로 바라봅니다. 목적지가 없기에 배에 부는 그 어떤 바람도 다 순풍이 아닌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룻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패가 망신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룻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조상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과거에부터 이 사실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과 통화가 되지 않아 딸과 소통하기 위하여 딸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이 울며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쓰러진 것이 모두 다 자기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럽지만 자신의 삶을 조금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시집가고 아이 키우면서 신앙과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고 점점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지고 안 좋아지면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바로 등록하고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화하니 바로 구역 예배까지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 뒤에 기적처럼 엄마가 회복되었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딸에게 굳게 자리 잡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어떠한 잘못에 대한 징벌, 하나님의 벌주심이 아니라 바로 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권사님의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일에 대해서 섣불리 결단을 하고 섣불리 그 일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해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오해를 뛰어넘어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하여 섣불리 결단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결정짓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나오미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나 단정 지으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어떠한 역풍도 순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 우리는 이 밤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문제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계속해서 쌓여져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계속해서 역풍이 불어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 아예 그 방향키를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혹여나 이 밤에 우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이해는 반드시 품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오해가 걷어져 이해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삶이 불확실해질수록 익숙한 것에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다르다는 것이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는 것이 불확실한 삶의 성공과 평안의 확률을 높여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빠지더라도 학원에는 가야 합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불안전한 인생의 안전을 가져다 줄 확률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이 아니라 편법과 불법을 동원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런 것이라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정년퇴직을 보장해주는 안정된 직장이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그 확률이 높은 안정된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꿈을 팔아버립니다. 청년의 이 열정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요 선택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나의 노후 보장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우리 부모님들은 등을 떠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 그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모가 우리의 확률을 높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이 성형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모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률이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확률에 근거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야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길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많아 두 조카와 삼촌이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윗사람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아야 가축을 키우고 정착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확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10절에서 보면 롯이 눈을 두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롯 자신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그래서 롯은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가장 확률이 높은 그 땅,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은 이 확률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며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히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확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확신의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을 참다운 성공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바로 롯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일까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 또한 확률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확신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돌봐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처럼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10여 년 동안 보리와 밀을 계속해서 씨앗을 뿌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고물 같은 이방 여인 룻을 바로 자신의 아내로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로 따진다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이 룻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물을 자이긴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한 가부, 이방 며느리 가부, 굶어 죽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선을 그어 치부하면 됩니다. 왜요?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확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확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확신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버려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2장 14절, 15절, 16절 나오는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선의를 베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4장 29절, 24장 19절,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의 삶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는 보리 그 씨앗을 흩어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옆에 불러 함께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0리터나 되는 그 많은 양의 보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기업 물을 자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에 근거한 인생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성공하기에 좋은 확률은 모압에 남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시어머니가 니는 모압 자신의 땅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시어머니를 향하여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확률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확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확신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확신을 붙잡고 그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고물, 아니 괴물 같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확률로 따지자면 우리들은 성공할 확률이 낮습니다.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확률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바라볼 때 확률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확신에 찬 그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확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그 확신에 찬 그 마음과 그 눈빛으로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률이 아니라 확신으로 인해 우리를 믿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넓은 길을 선택할까요? 확률입니다. 넓은 길이기에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주는 그 안정감이 넓은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이기에 내가 이미 다녀보았고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 끝이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넓은 길이 성공의 확률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하여 오늘도 그 넓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확률의 그 넓은 길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좁은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그 좁은 길 끝에는 영생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확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감겨진 그 붕대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눈에 붕대를 감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들셋과 종종 제가 자주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눈에 붕대를 감고 숨바꼭질하는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숨습니다. 제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 자기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마냥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딪혀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서가 마음이 착하다 보니 넘어진 그 소리 듣고 바로 쫓아와서 아빠 괜찮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감겨진 그 붕대를 자기 손으로 벗겨줍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 감았을 때는 전혀 몰랐던 그 눈앞에 보여졌던 사실들이 이제는 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아이가 숨었는지 바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감겨진 그 붕대를 벗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해의 출발은 확률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에 찬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어진 그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률을 매기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붕대가 벗겨졌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확률의 근거에 살아갔던 인생에 붕대가 감겨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붕대를 벗겨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섣불리 판단하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바로 두 눈에 감긴 붕대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루키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고백은 나는 괴로운 인생, 망한 인생, 쓴 인생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연과 마침에 이 사건들의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들이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나오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장 8절 9절에서 자신이 한 기도가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루키 1장 8절 9절만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그때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이 나오미의 고백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태 신앙인으로서 가졌던 그 축복의 말을 며느리에게 해주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 소리조차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지금 보아스를 만남을 통하여서 바로 이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룻기 9번째 때 살펴볼 그 이야기들을 지금 룻이 지금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망한 인생이요 마라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 붕대가 서서히 벗겨져 오해가 이해가 되었고, 확률에 근거한 인생인 온전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확신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바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나오미에게 나타났던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오해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분법적 인과응보의 그 단순한 논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오해가 이해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을 쫓아갔던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한, 보아스가 그런 것처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은혜, 두 눈에 감긴 붕대가 벗겨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위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신 모 권사님이 계십니다. 갑작스런 혈액암으로 인하여서 많은 상심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이기에 종종 연락을 드립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입안이 다 헐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통하여서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목소리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통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이웃과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할 때마다,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권사님의 상황에 놓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그 오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로 인하여서 눈에 감겨진 붕대가 벗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질병을 통하여서 뼛속 깊이 아로 새기는 그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고 해주고 있는지 지금 모든 것을 통하여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눈에 감겨진 붕대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해는 품이 드는 일이기에 이해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쉬운 오해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오해를 해소하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확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에 찬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여 우리 눈에 감겨진 그 붕대는 하나 둘씩 벗겨져 오늘도 나를 위하여 물밀듯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눈에 감겨진 붕대가 벗겨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